산수가 온화해 자연재해가 없고 각종 물산이 풍부해 편안한 땅으로 불렸던 곳. 이름에도 편안할 안자가 들어간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의 장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게 물건을 만든다 하여 안성맞춤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 가을 훌쩍 떠나기 안성맞춤인 그곳, 경기도 안성으로 떠납니다. 음식을 차리는 안성육이 동영칠판 전운수저 구리저 집리서리 수버리듯 주르르 버려놓고.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들려드린 소리가요, 이 판소리, 춘향가, 흥보가 가운데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차리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안성육이 통영칠판, 이렇게 시작하죠. 네, 바로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이 안성맞춤의 고장, 이렇게 또 불리잖아요. 예로부터 충청, 전라, 경상 이 삼남에서 이 서울을 찾을 때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또 많은 물건들이, 또 풍부한 물산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죠. 사통팔달의 고장이 바로 이 안성이 아닌가 싶은데, 또 예로부터 이 삼국시대부터는 또 격전의 현장이었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많은 역사의 현장이 이 안성에 또 녹아져 있습니다. 이 편안할 안자를 쓰는 안성이지만 또 많은 이 사건과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 안성 사람들의 그 간절함, 바로 미륵부처님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전국에서 미륵부처님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이 안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또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과 충청북도 진천군 경계에 우뚝 솟은 산 서운산. 서운, 즉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내려온 청룡의 전설이 전하는 서운산은 산세가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찾는 경기도의 명산 중 하나인데요. 이곳 서운산 동북쪽 기슭에는 천년고찰 성남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성에 오면 꼭 둘러봐야 할 8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경이 바로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의 목적지인 성남사고요. 제5경은 그 서운산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안성 8경 중에 3경과 5경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고 또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에 안성의 중요한 사찰로 손꼽히는지 오늘 이 성남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주지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안성 8경 중에 제3경으로 꼽히는 성남사,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 안성 성남사는 신라 문무왕 20년에 다마석선 스님께서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네. 이 산세와 사찰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네.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사찰로서 안성 8경 중에 3경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더해져서 이 성남사야말로 이 안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우리 스님의 안내로 성남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아, 이 돌계단이 참 아름답네요. 예, 예. 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말사인 성남사는 680년에 창건된 천년고찰입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의 수행처였던 덕분에 그 뒤를 잇는 참선생들이 전국 팔도에서 모여들던 수행도량 성남사는
숭유억 굴의 조선에서도 안성군을 대표하는 자복 사찰로 선정된 전국적인 명찰이기도 합니다. 와, 이 누각 이름이 금광루죠, 스님. 예, 예. 그러면서 또 사천왕님도 계시고 예. 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원공유물관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각을 통해서 딱 올라왔는데요. 예. 이 계단의 이 끝에 부처님이 계시고요. 예. 이 돌계단이 야, 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님.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 사찰이 아름다워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찍었고 네. 특히 도깨비라는 드라마로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들 또 젊은 분들, 가족분들이 여기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야, 그 도깨비에 나왔던 그 사찰이 바로 이 성남사군요. 예, 예. 그야말로 이 사찰이 정말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예, 이름도 맞습니다. 알리고 참 의미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남사를 어떤 스님께서 또 창건하시고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스님. 성남사에 어떤 큰 스님들이 계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라 문무왕 20년인 680년, 고승 석선은 안성의 진산 서운산 자락에 백무지개가 뜨는 상서로운 기운을 보고 성남사를 창건합니다. 이후 170여 년 뒤인 856년, 가지 산문의 2조인 선승 염거국사가 성남사에 주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대대적으로 중수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년쯤 뒤, 태조 왕건이 세 차례나 불러도 나아가지 않다가 정종 때에 이르러서야 왕사로 책봉된 해거국사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중건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당대 이름 높은 스님들이 모두 성남사를 거쳐가자 이들 스승을 흠모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성남사로 찾아들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성남사는 수백 명의 참선승이 모여 함께 수행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도량이 되었습니다. 아, 이 이른바 국사, 예. 이 나라의 큰 스승, 이 칭호를 받던 이 당대 최고의 고승들께서 수행 정진하셨던 이 기도 원력, 그리고 또 많은 이 수행 납자들의 예. 그런 신심과 원력이 더해져서 이 성남사야말로 진짜 이 수행 정진의 제1도량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대 이 고승대도 큰 스님부터 현재 우리 주지 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님들의 그 원력으로 이 성남사가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전각 배치도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성남사는 그 정각이 금강루를 딱 들어오면은, 누각을 들어오면은 공양간이 네.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 중심당이 있습니다. 종무소겸 쓰고, 또 그 뒤쪽으로 도중당이라고 큰 스님 체가 있고, 네. 또 그 옆으로 영산전, 아. 부처님 영산회상을 모셔놓은 영산전이 있고, 그 뒤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상중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또 제일 높은 곳에 우리 부처님이 계시는 예. 그런 배치를 했네요. 예. 아, 점점 궁금해지는데 스님 또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수수하지만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강한 존재감을 뽐내는 5층 석탑 2기를 만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석탑 2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당이나 이런 본전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독특하게 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잘 보셨네요. 네. 원래 이 탑들은 영산전 밑에 대웅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웅전 앞에 있던 탑들인데 1970년도에 대웅전을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탑들을 이곳으로 모셔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여느 사찰의 탑들과는 좀 다르게 예. 약간 호리호리하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또 뭔가 약간 가녀린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독특한 이 가람 배치와 또 이 성남사의 그 포근한 분위기하고 예. 잘 맞는 그런 탑 같습니다, 스님. 예, 이 탑은 향토 유적으로서 아주 여기에 잘 어울리는 탑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은 예. 그런 느낌마저 드는 그런 탑인데 이 사찰과는 오히려 잘 맞아서 예. 더 좋고 또 이게 뭐 이 보호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탑 위에 돌도 올려놓고 소원도 비는 친근한 탑 같습니다, 스님.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웅전 안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님? 예. 네. 독특한 가람 배치가 눈길을 끄는 성남사. 가파른 돌계단 끝 맨 꼭대기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성남사 중심불전 대웅전이 앉아 있습니다. 팔짝 지붕을 맞배 지붕으로 바꾼 대웅전은 건축적으로도 보기 드문 양식의 전각이기도 합니다. 아, 스님, 예. 이 성남사의 주 불전인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만 예. 이 제가 보기에 기둥 위도 그렇고 이 다폭의 양식에 뭔가 이렇게 독특한데 또 이 지붕은 또 맞배 지붕으로 또 돼 있어서 예. 뭔가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묘한 느낌의 예. 예, 이 건물인 것 같은데요, 스님? 예. 네. 그 원래는 그 팔짝 지붕이었는데 맞배 지붕으로 다시 이렇게 중수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성남사 대웅전은 그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효종 때 해원선사 또 영조 때 하물선사께서 중수하신 두 네. 번에 걸쳐서 중수한 그런 사찰입니다. 현재 네. 모습은 원공당 정무대종사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람을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드시고 네. 열반하셨죠. 아, 그러니까 그 역대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원력으로 예. 이렇게 지금의 대웅전이 됐는데 이 팔짝 지붕과 이 맞배 지붕의 그 독특한 어우러짐이 예. 있는 그야말로 예. 진짜 독특한 전각이네요. 예. 이 대웅전은 100년 전에는 네. 아미타전이었습니다. 아,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었고 네. 현재는 대웅전이라고 해서 서가모니부를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남사의 어찌 보면 그 변천 과정이 예. 이 전각 안에 다 깃들여져 있다 해도 과언이 이게 아니네요. 1978년도에 네. 영산전 밑에 있던 거를 요 위로 옮기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금보다 더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예. 영산전에 영산전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예, 전각이었으나 맞습니다. 이제 제일 높은 곳으로 대웅전으로 바뀌면서 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각의 예. 이 격에 맞는 위치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성
금을 시주해서 맞습니다. 예, 이 종을 조성했다. 예. 그만큼 이 왕실에 이런 후원이 있었던 사찰인데 그 종을 스님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아, 그 종은 네. 아쉽게도 네. 저희가 40여 년 전에 도난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도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이 문화재를 분실해서 도난당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지소 파출소에 또 신고를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네. 그 종이 네. 프랑스 아이고. 김해박물관, 동양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네. 김해 이름이 김해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우리가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네.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우리 지역에 정말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예. 안타깝네요. 프랑스에 있다는 게. 예. 하루빨리 환지 본처에서 우리가 또 친견할 수 있는 그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님. 우리 남상일시 원대로 네. 꼭 되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위치로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예. 네. 꼭 모셔놓겠습니다. 네. 예. 성남사 가장 높은 곳. 대웅전에서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 마치 학이 나는 듯한 모습을 한 영산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영산전은 조선 초기 건물의 특징을 간직해 보물 제823호로 지정된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이 성남사의 또 대표적인 전각이죠. 영산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 이 보통 이 팔상탱화를 모시고 있어서 또 팔상전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이 여러 분의 나한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데 앞서서 봤던 이 대웅전은 그 맞배지붕으로 아주 단아하게 또 조성이 됐다면 이 영산전은 팔짝지붕에 아주 화려한 그러면서도 이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전각인데 이 팔상전 그러니까 이 영산전이 성남사에서 제일 오래된 전각이라면서요, 스님? 예, 맞습니다. 아, 영산전은 명종 17년 1562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그 임진왜란 때도 소실되지 않았고 건축사적으로 조선 그 초기 중기에 네. 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물 82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500나한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 나한님들의 표정이며 손짓, 몸짓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학적으로 또 느껴지고 그 중심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데 이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 숭유 억불 정책이 심했던 예. 그 당시에 이 영산전이 조성이 됐잖아요, 스님. 예, 예. 그만큼 왕실에서도 예.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 성남사가 참 중요한 사찰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선시대 때 자복 사찰로 지정이 되어서 교지가 내려온 거죠. 왕의 교지가 내려와서 국가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사찰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불교에 매우 호의적인 편이었지만 급진적인 개혁을 위해 배부를 주장하는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말았는데요. 태종 때에 이르러 조선의 불교는 11개 종파에서 7개 종파로 정리되었습니다. 쉬운 통제를 위한 숭유 억불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사찰들이 없어질 때 반대로 성남사는 나라의 복을 비는 자복 사찰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조 3년인 1457년에는 성남사 승려들의 부역을 면제해준다는 세조의 친필교지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였지만 성남사에서 출가했던 단종에 비었던 정순왕후만은 쉽게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조는 부역을 면제한다는 교지를 내렸고 국가로부터 든든한 후원을 받는
지방의 명찰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아, 이 조선시대에 예. 이 여러 종파가 없어지거나 또 합쳐지는 그런 순간에도 이 자복사찰로서 예. 선정이 되면서 참 의미 있는 예. 도량이 됐네요. 예. 태종 7년 1407년에 네. 전국 88개 네. 사찰을 자복사찰로 지정해서 국가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자복사찰로 안성을 대표하는 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성남사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 산길을 오릅니다. 쉼 없이 흐르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10여 분 오르면 암벽 위에 새겨진 성남사 마의 불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높이 6m, 폭 8m의 바위면을 가득 채운 마의 열의 입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와, 이 성남사에서부터 한 400여 미터 이렇게 아름다운 숲길을 걸어왔거든요. 예. 이 울창한 숲 그리고 이 계곡물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고 예. 이게 저는 이렇게 좋은 이 경치 또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 제 딸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제 딸아이와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숲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마의 부처님이 저희를 또 반겨주고 계십니다. 언제 조성된 부처님이실까요? 예, 요 전에 네. 오시는 길에 네. 보시면은 이 일대에 네. 어디엔가 우리 성병들의 아. 임진왜란 때 성병들의 무기고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네. 문헌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애불은 통일신라 시대에 네. 양식을 계승한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뒤에 광배가 3단으로 되어 있고 또 몸에 광채가 또 3단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아주 그 상호가 네. 원만하시고 아주 우리 이 마애불이 잘 조성된 그런 곳입니다. 네. 이 지친 삶 그리고 고단한 삶에 있는 우리 만 중생들을 예. 품어주는 예. 그런 부처님의 가피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 BTN 가족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고, 또 우리 스님의 그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이 성남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680년에 창건돼 무려 1342년을 이어온 안성을 대표하는 고찰 성남사. 창건주 석선스님을 비롯해 염거국사, 해거국사, 그리고 원공당 정무스님까지 성남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의 원력이 있었기에 더 아름답고 특별한 사찰로 면면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데요. 당대의 고승대덕들이 머물고 가꾼 천년고찰 서운산 자락 성남사 그곳엔 향기로운 법향이 오늘도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알려진 성남사 둘러보셨는데요. 오랜 시간부터 고승대덕 큰 스님들의 수행 원력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멋진 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곳곳마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고 보는 즐거움이 있는 성남사, 여러분도 많이 찾아오셔서 부처님의 따스한 가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아름다운 가람에 한 번 반하고 고찰이 품은 역사와 이야기에 한 번 더 반하게 되는 도량. 바로
안성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성남사입니다.